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순교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지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좀 복습을 하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관료들이 먼저 있었죠. 관료들. 왕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다니엘을 고발한 관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인다는 말에 속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왕도 살펴봤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다리오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다니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년이 된 다니엘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적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던 다니엘,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던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한 다니엘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노년이 되면 좀 더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떠나도 되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해서 3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모습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모습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다니엘은 먼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펴시고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바사의 관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료 사회 전체가 다니엘을 고발하기에 그 혀를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그가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 잘못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신실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 신실했습니까? 먼저 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겼던 왕만 최소 3명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향해 신실했을까요? 그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이기도 했지만 곧이어 바사의 총리로도 재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성실하게 섬긴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은 누가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평생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높은 기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결코 느슨함이 없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 해서 안 하고 그렇게 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못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외에는 우리는 세상에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성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평소대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쫓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타난 거겠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했던 겁니까? 아닐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순교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 삶 전체가 바로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단번에 죽는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나눠서 그의 긴 인생에서 늘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 순교의 위협이 닥쳐도 이렇게 당당히 순교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순교를 감당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온 바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이외에 흠잡을 것이 없었던 다니엘. 그러나 신앙의 그 부분에서는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을 다니엘.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은 순교를 수없이 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교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기회를 포기하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두 내어놓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모두 작은 순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교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순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 멋지게 이루어지는 그 단번의 순교를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의 삶을 나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순교가 그 삶이 쌓여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털어서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울려 퍼진 그 다니엘의 유일한 목소리, 새벽에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의 그 생사를 묻는 다리오를 향해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자기를 조금은 드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라는 이 말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자가 있는 그 굴에 던져졌을 때 무사히 한밤을 지냈다고 자랑도 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했을 때도, 그리고 벨사살 왕의 그 글자를 해석했을 때도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하면은 내가 한 것 마냥,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1월 달은 더욱더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순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화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참소할 겁니다. 야, 네가 그거 해서 뭐 하겠냐고, 됐다, 때려쳐라. 그런 참소에 속아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의 자랑이 줄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난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죠?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가리던 예수님께서 드러납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아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 담담하게 잊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잊힌 그 자리에 우리 주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직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삶으로써 삶의 전체를, 그리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